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가 우리 조항 장로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으로 기쁨과 희망을 주는 성도라는 그러한 제목을 전하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 조항 장로교회 성도들 오늘 제목 그대로 서로를 돌아보며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면서 서로 격려하여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면서 주의 영광만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교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먼저는 기쁨을 전해주며 희망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망을 주고 낙심케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희망을 전해주는 사람은 목표가 분명하고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기쁨과 희망을 전해주는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앞으로 나아가고자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먼저 살펴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출애굽한 가운데 이제는 눈앞에 있는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오기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가운데 40년의 세월이 이제 흐른 거지요. 그리고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군사들을 재정비하게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 승리할 준비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되었고 또 출애굽하여 40년의 세월을 힘겹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다 청산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조건은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만 건너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저 장대한 족속들을 다 무너뜨리고 승리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힘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전진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나와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지금 이곳이 좋기에 그냥 이곳에 머물겠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자기들에게는 자식이 많고 많은 짐승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곳에 와서 보니까 지금 이곳 목초지가 너무나 좋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짓고 많은 짐승들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이곳이 목초지가 풍족하니 그냥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것이죠. 더 이상 가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기 남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이제 출애굽하여 40년의 세월이 지났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기에는 정말 숱한 세월을 보내면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넘기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은 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만 되는데, 그런데 그 시점에서 이 르벤 족속과 갓 자손은 그냥 여기 남겠다는 것이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는 부분에서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그냥 여기 남겠다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 더 이상 생각하기 싫다는 것이죠. 그냥 여기서 남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접한 그 이스라엘 족속들은 어떻겠습니까? 서로 힘을 모아도 부족할 그런 상황인데 목숨을 다해서 정말 전력 투구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할지라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런데 저들은 여기서 남겠다는 것이죠. 자기 입장만 생각한 거죠. 정말 힘겹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숱한 세월을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 가지 못하겠다고 포기하겠다, 그냥 여기 남겠다, 이 사실을 접한 다른 주위의 많은 이스라엘 족속들은 결국은 마음에 상처를 남기게 되고 오늘 말씀 그대로 저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을 주면서 희망을 주는 삶을 살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르벤과 갓 자손은 기쁨과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안기면서 낙심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하심을 이루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망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 짚고 가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물론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역을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소연하듯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어서 그 고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가정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하여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먼저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광야에 보내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키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하게 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 불신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스스로 자기가 최고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최고의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최고의 왕이요 최고의 신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바로 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고자 저들을 출애굽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토록 했습니다. 가나안 땅, 역시나 저들은 우상 숭배한 민족입니다. 죄악이 가득 찬 그런 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관영한 그 땅, 죄악이 가득한 땅을 정복하여 그 우상의 나라를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섬기는 백성으로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원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과 갓 자손은 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저들은 저버리고 자기 입장만 바라보며 자기 중심적으로 내 아들 여기서 잘 살도록 하겠다, 나에게 많은 짐승을 갖고 있기에 이곳의 짐승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그냥 편안하게 풍족하게 그냥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출애굽을 위하여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40년의 세월 동안 목적을 갖고 힘겹게 달려왔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10년, 20년, 30년, 40년의 세월을 흘러왔다 할지라도 여기까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거기까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갓 자손과 르벤 자손 여기까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조항장로교회를 생각하며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항장로교회 이 토론토의 조항으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지 50년의 세월이 흘렀음을 압니다. 50년의 세월 동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여기까지 달려왔음을 믿습니다. 만만치 않았음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그 광야의 여정길에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하는 그런 전쟁 가운데서도 힘겹게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중앙장로교회 마찬가지지요. 50년의 세월을 흘러오는 가운데 영적 전쟁 만만치 않았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기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달려왔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르벤 자손과 갓 자손 40년의 세월을 힘겹게 달려 여기까지 왔다 할지라도 여기까지가 아니 요단강을 건너고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됨에 있어서도 저들은 여기까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앙장로교회 앞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있어서는 여전히 여기까지가 아니라 내일을 향하여 다시 힘을 내어 힘차게 나가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내일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달려감에 있어서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다 주 안에 하나 되어 함께 믿음으로 힘차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달려갔을 때 그때 하나님 은혜로 저 가나안을 정복한 것 같이 오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어느 누구 한 명 낙오된 자가 없이 포기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자 없이 다 함께
힘을 모아 한편으로 힘들고 얼음이 있다면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한편으로 어깨동무하면서 함께 일으켜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중앙장로교회 성도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1절에서 7절까지 읽었습니다만 8절에서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보면 이 르벤 족속과 갓 족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서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서 여기에 남겠다 하는 이러한 사실 아래, 또 저들이 주위에 많은 백성들에게 낙심케 한 그런 사실 아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세가 저들에게 건면한 내용이 8절 이하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지난날 출애굽하기 전 이 40년 전에 있었던 이 출애굽 1세대가 경험했던 그 사건을 바탕으로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을 건면하였다는 것이죠.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닙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바란 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에 한 명씩 선출하여 12명의 정탐꾼을 차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오도록 했습니다. 40일 동안 저들이 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 정말 풍성하고 정말 그의 산지는 견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땅이기에 우리 앞에 밥이다. 우리 앞에 밥이다.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로 믿음으로 나가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없음을 믿기에 충분히 이룰 수 있음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어떠합니까? 정말 그곳에 가니까 풍족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주 거대한 거인들이다는, 장대한 거인들이었습니다. 저들의 산지는 견고한 산지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보고는 다름이 아닙니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결코 우리가 그곳에 가서 저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들의 창과 칼 앞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음을 그렇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다 하나같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하소연하는 것이죠.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걸. 굳이 그곳에 가서 우리가 죽을 이유가 어딨냐.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고. 그러면서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면서 죽겠다 하면서 신세 타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모든 것을 행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소식을 듣고 죽겠다 하면서 신세 타령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소리를 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 너네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 내게 들리는 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죽겠다 하니까 그래, 죽어라. 40일 동안 정탐한 그 내용을 보고한 그것을 바탕으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저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는 만만치 않음을 믿습니다.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는 한편 저들과 비교해 볼 때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또 약한 부분은 얼마나 약합니까? 저들은 거대한 거인이었습니다. 견고한 성읍을 갖고 있습니다. 갖추어진 무기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들과 비교해 볼 때 약할 수밖에 없고 나약하기에 그 자리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한편으로는 그냥 실패할 수 없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하나님의 비전이에 믿음으로 행하면 능히 하지 못할 일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기에 하나님께서 대신 행하여 주면 능히 하지 못할 일 없음을 믿고 믿음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지요. 우리 중앙교회의 비전 5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여기까지가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한결같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이 땅을 정복하면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만만치 않음을 믿습니다.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내일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고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마친 후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우리 교회의 비전, 우리 교회의 표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회복하며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제 마음에 뭔가 모르게 뜨거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내일을 향하여 더 새롭게 회복되어 성장하여 정말 이전에 우리 중앙교회가 세계의 중앙이요 토론토의 중앙이라고 선포한 그 선포 그대로 하나님의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 성장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중앙교회로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소원을 주셨다,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전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비전을 주신 분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기에 너희는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그렇다, 주의 교회가 회복되고 성장하기 위하여 또 한편으로 이 회복과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구체적으로 감당해야 할 비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기에 그 비전 이룬다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못하겠다 죽겠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회복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주보를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6월 달은 청빙을 위해서 한 달 동안 기도하는 모임을 갖고 있다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항장로교회가 이제 이와 같이 성장하며 회복하며 성장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마지막 때에 이 조항교회답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임받기 위하여 뜻을 정하여 그 비전을 향하여 나감에 있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현실적인 부족함을 보지 않고 우리 상황만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아니면 여기가 조사오니 나는 못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여전히 믿음으로 담대하게 내일을 향하여 소망을 갖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모든 것을 행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교회로 통하여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고 회복과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의 비전을 갖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 믿고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목적 중에 하나가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것이죠. 예배하는 자. 오늘 이 자리에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것 내려놓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 아래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저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로마 군사로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살이 찢겨 죽어가는 그런 핍박도, 또 불에 태움을 당하는 그런 핍박,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핍박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기에 힘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썼고 예배에 힘썼다는 것이죠. 그것이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기에 그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기 위하여 핍박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는 데 힘쓰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루는 저들의 성김과 그 헌신을 통하여 오늘의 일일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또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또한 사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저들 또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저들이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정작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모임에 힘쓰고 이 예배에 목숨 걸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르벤과 이 갓 자손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여기가 좋다고 우리는 남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심케 하였습니다. 실망만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가 저들에게 건면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음에 있어서는 만만치 않기에 정말 힘들고 어렵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 남겠다고, 차라리 여기에서 죽으면 죽었지 여기서 남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실로 통하여 너에게 들린 대로 내가 모든 것을 행하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저들이 결국은 다 죽게 되었는데 너네들 또한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도전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때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모세의 건면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다시 결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깨닫기 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만 보게 되었는데 내 가족만 보고 내 주변만 보게 되었는데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렇다. 여기까지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결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어지는 말씀 이어서 보면 이 민수기 3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깨닫고 결단한 르벤 자손과 이 갓 자손은 그렇다. 지금까지는 내가 실망을 준 부분이 있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이제 깨달았기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내가 희생이 되더라도 내가 앞장서서 가나안 전투에 선봉을 서겠다라고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냥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과 내 자신만 돌아보면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여기까지 그러면서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이제 깨달았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다시 깨달았기에 그렇다면 내가 희생되더라도 내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이루겠다. 나로 통하여 낙심 주는 자가 아니라 나로 통하여 기쁨을 주고 나로 통하여 희망을 주면서 나로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겠다고 그는 자기가 희생되더라도 내가 앞장서서 가나안 전투에 선봉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르벤 자손, 갓 자손 한편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실망을 주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깨달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이 되더라도 내가 앞장서겠다고. 가나안 전쟁,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목숨을 바치면서 힘을 다해야 승리할까 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 없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희생되더라도 내가 앞장서겠다. 그러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르우벤과 갓 조선이 가나안 정복의 가장 선두에 앞장서서 그 가나안 땅에 거대한 아낙 자손들과 함께 전쟁한 가운데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들이 희생되더라도 앞장서서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와 같은 사실 아래 온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 앞서 전쟁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중앙장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앞으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비전이 이전보다도 더 새롭고 더 크다는 사실, 진정 회복되며 성장하여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을 줄 알고 교회를 향한 비전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안 해도 장로님이 하고 권사님이 하고 신앙의 연륜이 있는 어른들이 알아서 하겠지. 지난날에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따져가면서 그냥 여기까지, 나는 여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음이 있다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희생이 되더라도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의 선봉을 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한 것 같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희생이, 여러분의 헌신이 분명할 때에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먼저 앞장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잠시 나름대로 교회를 돌아보는 가운데 먼저 와서 안내하면서 섬기는 성도를 보면서 축복하게 되고, 먼저 와서 수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섬기는 우리 찬양대들, 그리고 먼저 앞장서서 예배를 섬기기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섬김이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이 있기에, 여러분들의 희생이 있기에 하나님의 목적하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분히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대신 행하여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되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아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의를 실망하는 성도가 아니라 기쁨과 희망을 주는 성도가 되자는 것이죠. 내가 희생되더라도 내가 앞장설 때 그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 또한 격려받고 저들 또한 기쁨을 얻으면서 그러면서 함께하는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좌우를 돌아보면서 한번 축복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덕분에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장로님 덕분에 기쁨이 넘칩니다. 권사님 때문에 소망이 넘칩니다. 여러분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이와 같이 기쁨을 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함께하면서 소망이 넘치는 이 은혜로 우리가 주 안에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대신 행하여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성장되어 하나님의 목적을 충분히 이루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뜻이 교회로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결단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겠다고, 그러므로 진정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 돌아보면서 기쁨을 전해주고 희망을 전해주면서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가기를 다짐한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